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 죄 용서받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죄 용서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죄 용서를 받는 것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용서해 줬다라는 말이 이제 좀 소극적인 표현이죠. 죄를 용서해 줬다. 좀 적극적인 표현은 의롭다 하신다. 이게 좀 적극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로마서 그 앞부분에서는 이제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신다. 이게 더 적극적인 표현이죠. 그 의롭다고 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의롭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의롭다고. 근데 이 고린도전서가 이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근데 이 그리스도와 교제 이 9절 바로 앞절을 보시면은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날이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에 우리를 견고케 하실 것이다. 그날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이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9절입니다. 그 근거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교제가 이제 교제라는 말이 요즘 잘 쓴 말은 아니죠. 쓰기도 하나요? 교제한다. 쓰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어떤 형제님이 교제하시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쓰다 보니까 이 교제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는 뭔가 좀 다른 의미처럼 들리는데 이 교제라는 말은 사귄다 이런 뜻입니다. 사귄다. 친분 관계죠. 친분.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 교제라는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하신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귀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리스도와 사귄다라는 게 여기 그리스도가 이 1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33년 동안 거니셨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제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이 그 몸을 이룬 그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1장 9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기 1장 13절 그리고 12장 12절 이 말씀 여기 12장 12절에도 그리스도가 있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방법이 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생각이 굉장히 약해진 거예요.
이 종교개혁 이후에 굉장히 약해진 겁니다. 물론 이제 종교개혁 이전에도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그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은 종교개혁 이전에 아주 강하게 있었죠. 그 로마 교회가 전 세계를 사실상 지배했습니다. 정치적으로든 뭐 군사적으로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했죠. 교회를 벗어나면은 죽는 겁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파문을 하잖아요. 출교를 시키잖아요. 교회에서, 로마 교회에서. 그럼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누가 죽여도 됩니다. 누가 죽여도 범죄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 그 종교개혁자 그 마틴 루터가 이제 그 로마 교회에서 파문을 당했을 때 이제 누가 죽여도 범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이 루터를 죽이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대한 어떤 그 교회가 엄청나게 중요했죠. 근데 잘못된 의미에서, 굉장히 잘못된 의미에서 이제 중요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신앙이라는 게 개인적인 것이 되고 내면적인 것이 됐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 성경이 말하는 신앙,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분명히 개인적인 면이 있고 또 분명히 내면적인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개인적인 것이고 내면적인 것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게 교회적인 것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되고 끝나버려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완전히 개인적인 것이면서 완전히 교회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것과 교회적인 것이 뭐 어느 정도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개인적인 것이면서 완벽하게 교회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우리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뭐 아버지 어머니가 그 복음을 믿는 신앙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복음을 믿는 신앙이 있는 게 아니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말씀하려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12장에서 보시면은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여기 신령한 것이 이제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혹은 성령의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요즘 번역에서는 아마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 영적이다, 영이라고 얘기할 때는 성령을 가리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혹시 영어 성경에서 spirit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spirit이 성령을 가리킬 때도 있고 그냥 사람의 영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말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제 영적인 것 이렇게 해석하거나 뭐 성령에 속한 것 이렇게 해석하거나, 이제 이 한글 번역자가 나름대로 이제 그걸 자기가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해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일이라고 이해를 해야죠. 그 밑에 읽어보면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영과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12장에서 이제 쭉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제 성경에는 이제 12장에 그 처음 시작할 때에 그 소제목이 성령의 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12장 처음에. 그러니까 12장 4절 앞에 성령의 은사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12장 처음에 소제목이 성령의 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제목을 잘 붙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에 관한 얘기가 12장 1절부터 시작입니다. 12장 4절부터가 아니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맨 처음에 하시는 일이 여기 보시면요. 처음에 제가 이제 성경 이 12장을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얘기가 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왜 우상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서, 그러니까 4절, 2절, 3절이 4절과 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2절, 3절이. 갑자기 왜 우상 숭배하던 얘기를 하고, 그 우상이 이제 신의 모습이죠. 그 신의 모습으로 만든 뭐 돌이나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그게 이제 우상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가 뭐죠? 참 하나님의 형상이죠. 참 하나님의 형상.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우상에게 끌려다니게 되어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참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 참 하나님의 형상이 4절부터 31절까지,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없을 때에는 우상을 숭배하다가 성령이 오시니까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죠. 12장 1절부터 31절까지 얘기가요. 근데 여기 지금 12장 지금 4절부터 지금 하시는 얘기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개인적인 신앙생활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이죠. 교회 얘기입니다. 교회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결국에는 여기 성령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이 4절에 보시면 이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시죠.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4절에는 은사라는 말이 있고 5절에는 직임이라는 말이 있고 6절에는 역사라는 말이 있죠. 은사는 뭐 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 재능입니다. 재능. 근데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재능이죠. 직임은 직분이죠. 직분. 그러니까 이 은사와 직분의 이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은사는 그냥 각 사람에게 있는 재능을 말하는데, 이 직임이라는 말이 나타날 때는, 사용되는 곳에서는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직임, 직책, 그러니까 조직을 말하는 거죠. 역사는 이게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일입니다. 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각이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그 재능에 맞는 직책을 나누어 가져서 그럼 한 조직이 되죠. 그 조직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은사와 직임과 역사예요. 은사와 직임과 역사. 이게 성령의 일입니다. 12장 1절에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죄사함의 확신을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성령의 일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각 사람에게 직책을 주시고, 이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 근데 사람들이 성령의 일 하면은 보통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죄사함의 확신을 주신다.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 그럼 교회는 뭐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어떻게 각 개인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는지, 각 개인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가끔씩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고, 그런 걸 이제 교회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성령의 일의 그 핵심은 뭐냐면은, 핵심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워낙에 너무나 이제 오랫동안 지속된 일이에요. 이 어떤 개인적으로 그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이런 그 정신의 습관이 오래된 일입니다. 그 오래됐다라는 게 한 50년만 돼도 오래된 거죠. 50년, 100년만 돼도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설교를 듣습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 들어요.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듣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구원받고, 뭐 어려운 일 있을 때 설교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고. 이 몸이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성경 학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하고 동떨어진 기독교가 탄생을 한 겁니다. 거의 한 100년 정도 됐죠. 그런 일이. 19세기에서 이제 20세기 넘어오면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목사님이 있고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스텝이 몇 명 있죠. 스텝 직원들이.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모든 사람이 성령의 각각 다른 은사들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직책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한 사람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2장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단서가 12장 2절에 있습니다. 12장 2절에. 우상을 섬기던 우리가, 우상에게 끌려가던 우리가, 그러니까 우상이면 뭐 사람과 짐승과 벌레의 형상이죠. 우상에게 끌려가던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이끌려가느냐?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에게
이끌려갑니다. 어떻게 이끌려가느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 지금 12장이 교회 생활에 대한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은 그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의 신앙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 개인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개인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복음을 주신 그 목적이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얘기는 좀 자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주 성경 여러 부분들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많이 이탈해 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은사와 직임과 역사 그 의미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맞는지, 그리고 또 4절, 5절, 6절에 보면 또 달라지는 게 있죠. 4절에서는 은사와는 성령이 대응하고 있고, 5절에 직임과는 주가 대응하고 있죠. 6절에 역사는 하나님과 대응하고 있죠. 성령과 주와 하나님. 계속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먼저 은사부터 설명을 해요. 7절부터 11절까지가 은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7절까지가 직임 혹은 직책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0절까지, 혹은 28절, 여기가 이제 역사를 설명을 합니다.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우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상에 끌려가지도 않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렇게 중간지대 어디쯤에.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우상에게 끌려가던 사람들을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계속 읽어보죠. 7절. 각 사람에게. 은사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것을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초점이 각 사람에게 있어요.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그러니까 모든 이가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동일한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동일한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동일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동일한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그래서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다. 이게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직책에 관한 말씀을 보시면요.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이제 달라지죠. 이제 이게 한 몸이라는 부분은 11절까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이제 이 각각 다른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각기 다른 기능을 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12절부터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를 이룬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다 눈이거나 다 귀거나 다 입이거나 다 손이거나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 다른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다음 28절에 그래서 이제 여기 이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이제 질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서를.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여기서는 이제 그 앞에서는 없는 표현들이 나오죠. 첫째, 둘째, 셋째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일이 진행되는 순서죠. 그러니까 첫째가 사도입니다. 사도보다 선지자가 앞설 수가 없어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회의 가장 처음입니다. 사도들이 직접 본 사람들. 지금은 사도가 없죠.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성령의 계시를 직접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선지자는 지금 없습니다. 선지자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과 선지자들의 계시를 통해서 그 계시가 완성이 됐을 때 나타난 게 완성된 게 신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선 어떤 사람이 사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 사도라는 말이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니까요. 그런 넓은 의미에서는 사도다, 뭐 선지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도와 선지자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아주 교묘하게 내가 사도다. 묘하게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으면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선지자다. 그걸 묘하게 강조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과 계시는 완성이 돼서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고정이 됐습니다. 고정이. 그 다음에 셋째는 교사요. 교사가 사도나 선지자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교사가 하는 일은 뭐죠? 가르치는 일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이미 서 있는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게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하나님께 계시를 직접 받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도와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셋째가 교사입니다. 이 순서가 무너지면 안 돼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일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어떻게 그 말씀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시냐면은 12장에 다시 처음에 돌아가 보시면은 성령의 은사, 성령이 하시는 일의 가장 처음이 뭐냐?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다. 그게 아니고 그건 지금 4절부터죠. 그럼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12장 3절에 예수를 주시라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주인이시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가장 핵심적인 것,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가져간 어린 양이다. 속죄 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주인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일 가운데 있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해도 아닙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장으로 돌아보시면은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느냐? 성령의 일을 통해서. 이 밖에서는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면은 그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들이 서로 성령의 다른 은사를 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서 이렇게 한 사람으로서 움직이는 이 밖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이 성경에 한 군데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암시도 없어요. 그런 암시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집에서 이제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집에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런 교제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2장 13절에 보시면은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무너진 성전과 사흘 만에 일으킴을 받은 성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예수님이 사흘 뒤에 예수님 혼자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예수님 혼자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죠. 여기 예수님이 사흘 뒤에 일어나실 때 그 성전은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읽었던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죽으셨다가
혼자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홀로 못 박히셨다가 우리와 다 같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보시면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아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육체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지고 계신 그 육체도 성전이고 그리스도인들로 모인 이 교회도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성전이 두 개 있는 게 아닙니다. 성전이 두 개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에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진 건데 그 성전이 뭐냐면 바로 이 성전이죠. 이 3장 16절에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개인적인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개인적으로 교제한다라는 것은 없구나. 그런 거는 없구나. 개인적으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적인 차원으로 끝나는 그런 교제는 없구나.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그런 교제는 없구나. 여기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할 때 그럼 너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각 개인을 가리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좀 보시죠. 이 문맥을 보시면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 문맥을 보시면 3장 16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바로 위에 읽어보시면은 3장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분쟁이었던 겁니다. 분쟁. 근데 이 분쟁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은 1장 13절 보시면 1장 12절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일이 뭐냐면 성전을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성전을. 그게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었어요.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눌 수 없는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또 잘 생각해 보시면은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건축된 집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시기도 하지만은 지금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건축된 집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죠. 믿는 사람들을 위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쉴 집을 짓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실 집을 짓는 것이 우리가 그 집이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보시면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 돌같이 영적인 집, 성령의 집으로 세워지고. 누가 사는 집이죠? 하나님이 사시는 집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집이었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집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통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귀는 사귐,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라는 게 이제 사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성경에서 이제 사귄다, 교제한다. 교제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겁니다. 먹는 거.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면서. 성경에서 교제라는 게 항상 그런 겁니다. 교제한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돼 있죠. 이 교제가 이 3장 20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함께 먹고 나는 그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근데 이때 보면 이제 문을 열면은 원래 우리가 예수님께 문을 열면은 우리 집으로 들여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문을 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원래 주인의 집이에요. 우리가. 문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고 이게 원래 주인의 집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을 꼭 닫고 있었죠. 문을 열어서 그분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럼 잔치상은 누가 베풀죠? 호스트가 하는 거죠. 주인이 베풉니다. 근데 주님이 베푸시는 양식과 음료가 뭐죠? 주님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빠르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우리가 주일마다 행하는 떡과 잔을 나누는 일로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떡과 잔을 먹고 마셔야 주님과 교제하는 거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게 상징이에요. 여기 11장 2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사도 바울이 어떤 이런 것들은 지켜라 하고 전해줬습니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것이
사도 바울이 정해서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전해준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 23절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 직접 받은 것이다. 주님께 받은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떡과 잔을 떼죠. 주님이 직접 세우신 예식입니다. 주님이. 뭐 이제 매주 하니까 이게 그냥 하니까 하나보다 이럴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자주 읽죠.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에 끝날 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4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억해라. 예수님을 단순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것을 행하여 기억하라. 마음속으로 그냥 기억하면 되죠. 지하철에서도 예수님 생각하고 집에서도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에도 잔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약간 형식주의자셨나? 마음으로만 하면 되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럼 33절 보겠습니다. 이건 잘 안 읽는 말씀인데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 교회로 모이는 목적이 뭐냐면은 설교를 들으러 모이는 게 아닙니다. 목적은 떡과 잔을 먹으러 모이는 겁니다. 한번 좀 이거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이게 계속 자주 하면은 이게 뭐 그냥 관성이 될 수가 있는데 먹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떡과 잔을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과장해서 우리 앞에 찬송도 안 불러도 되고 설교도 없어도 되고 아무것도 없이 주일날 떡과 잔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거 먹고 마시고 그게 모이는 목적입니다. 사도행전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20장 7절 보시죠.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이면은 일요일입니다. 주일. 안식 후 첫날에 왜 모였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 가 아니고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근데 이게 형식적으로만 행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기억해라. 이걸 행해라가 아니고 이걸 행하여 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교회의 목적이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어떻게 떡과 잔을 마시면서 우리끼리 떡과 잔을 마시는데 주의 죽으심을 전할 수가 있나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게 떡과 잔을 함께 먹고 마시는 게 교제죠, 교제. 사귀는 겁니다. 이게 서로 사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사귀는 겁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귀는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사귀는 겁니다.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하면은 왜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람이 사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상하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간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개인적인 신앙이 신앙이고 교회가 그걸 보조하는,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게 맞아요. 시간이 좀 됐으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 말씀들과 그 요한복음 13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어떻게 해서 성도들이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주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 되고 주님께서 각 성도의 발을 씻기는 것이 된다고 하시는지, 그것과 같은 말씀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정말 알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그런 이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